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에 일어난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자행했던 끔찍한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했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가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교와 신교 간에 일어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종교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무고하게 죽어갈 때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명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나 자주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 당시에 이 구절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이민 목회를 회고하면서 쓰신 글 중에 한 대목이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과 싸움의 역사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싸웠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힘을 쏟다가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열의 이유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고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겠지만, 본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며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일은 이 땅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이 말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했던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 위에 최초로 탄생했던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인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는지를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또한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호감을 사는 존재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달라도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호감을 받고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기적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좋은 비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호감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2023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목도하고야만은 그러한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만약에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에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기록될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기적은 실현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은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그냥 일어나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였던 기도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어느 참 경건하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우리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에 모여들었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리더들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한 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저녁마다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리더들과 주민들이 간절히 모여서 이 술집이 이 마을에서 사라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술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그 술집이 새까맣게 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재 사건으로 인해 완전 망하게 되었죠. 이 망하게 된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기를 술집 주인의 주장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술집이 이렇게 불타서 사라져 버린 것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법정에 나온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항변하기를, 아니 재판장님,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게 웃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술집 주인과 교회 목사님 중에서 누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이 행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규적인 제9시 기도 시간이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제9시 기도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적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 중에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는 장애가 있거나 어떤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장애인은 자신을 이 모양 이 꼴로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정말 자신의 재수 없는 운명을 저주하면서 심각한 죄책감과 우울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라면 그래도 수긍하겠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의 인생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은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생계 수단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는 수단이 되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죽을 길을 찾았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도하지도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얼마 동안이나 걷지 못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 그야말로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라 40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구걸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지난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 이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망뿐인 한 인생을 향하여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그 성전 앞을 수도 없이 오갔을 것입니다. 분명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의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역시 오늘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운 좋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2절의 말씀에 보았듯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오늘 처음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베드로 요한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구걸과 적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상적인 만남이었지만, 그날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었고, 그 세 사람이 만난 그 지점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수년간 그 사람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면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쳤지만, 왜 어제는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 길을 왔다 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했고,
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왜 그 전에는 서로가 만나지 못했고 두 사도의 시야 안에 이 거린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왜 오늘은 그들의 눈 안에 이 거린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장애인 거린을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은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 말씀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주목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시선의 변화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뀌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거린은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그 거린이 아니었던 것이죠. 달라진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만들었고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기적이,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승님, 그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알 수 있지요. 세상이 밝아지면 새날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옆에 있던 제자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침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았던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벌레들의, 새들의 그 노래소리가 들리게 되면 새날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날이란, 내 생애의 새로운 챕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내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형제 자매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이제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쑥스러운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연말에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때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호칭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행복해짐을 느끼는 것 같으냐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최 목사를 어떻게 호칭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해짐을 느끼고 감동을 받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갔는데 저를 모시고 갔던 그분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와,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좋은 비전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최준우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날 제 일기장에 그 표현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뭐 그렇게 불러달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일부 예배 마치고 만나는 분들보다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낯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강요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부를 때 이름 부르면서 어느 장로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자님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쉽게 붙여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감춰진 또 하나의 기적이 그날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자 다가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시선의 달라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긍휼 어린 시선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시선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두 사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마디 말은 거지에게 분명 실망감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할 때 이 거지는 어쩌면 다시 고개를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뭔가 받을 게 있나? 그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은과 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절망적인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사실은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리라 라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실족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젯밤 늦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저를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정말 실족했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마지막 적용 찬양으로 그 찬양을 부를 터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이 찬양이 다시금 제 마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우리 가정도,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일으켜줄 그 한 사람이 없으신지요?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